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이요, 사람들은 긴가민가 하거든요.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긴가민가, 자기가 경험을 못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중간에 엄청 많은 사람들이요, 대부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중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진짜인지 모르는 거지. 그렇죠? 여러분, 앞으로 교회 다닐 때 여러분이 생각할 때 교회 진짜 주님이 사랑하시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은 좁은 길이겠어요? 넓은 길이겠어요? 좁은 길이에요. 절대 많은 사람이 올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 절대 많은 사람 못 옵니다. 우리 교회는 굉장히 부흥할 것 같아요? 말씀이 엄청 깨끗하고 좋으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들으러 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찢으려고 결심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 다니기가 어렵거든요. 여러분은 그냥 처음부터 있어 왔으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디 가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냥 듣다 보니까 이런 말씀도 증거하는구나, 이거 뭐 말씀 너무 좋은데,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처음 오는 사람들은 이렇게 결심하고 죽기로 결심하고 오지 않으면 쉽지 않은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요. 많은 큰 교회들이 이렇게 말씀하면 부담스러울 것 같으니까 편하고 세상적이고 편하고 좋은 것들을, 풍성한 이야기들, 자기가 이제 이렇게 공부하고 배우고 뭐 이런 말씀들을 증거할 거라고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거를 따르겠죠. 더 좋아한다고요. 그게 바알 하나님이에요. 그 바알이라는 게 뭐 우상숭배, 여기 성경에서는 우상숭배처럼 되는, 그걸 성경 아까 우리 분명히 얘기했죠. 이 두 개가 같이 있어야 된다고. 바알 신과 하나님은 같이 있어야 되는 건데, 껍데기와 알맹이처럼 같이 있는 거거든요. 껍데기 신을 믿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긴 믿어요, 이 사람들도. 근데 기독교가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하나님 신을 믿긴 믿는데 껍데기를 믿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알맹이처럼 믿으려고 하니까 분명히 여기에 오는 사람들은 적을 거라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오게 된다, 그러면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성경을 배우러 머리로 어디 가보니까, 야, 이 성경 배우는 게 진짜 성경 좋더라, 이래서 머리로 배우려고 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마 막 대거 갑자기 이제 소문이 막 나다가 올 수도 있어요.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배운 뭐예요, 그 사람들이. 그리고 그런 건 진짜가 아니고 가슴으로 자기가 진짜 불덩어리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태워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사람이 많고 적으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가슴을 내놓고 주님과 교통하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게 진짜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많은 사람이 오기는 글렀다. 그러니까 다른 교회들은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게 뭐 다 진짜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런 거를 더 인정하고 좋아할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아세요. 저는요, 눈꽃만큼도 부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눈꽃만큼도 그 사람들에 대해서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만난 그 하나님, 그 말씀의 하나님이 이게 진리임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이게 진짜임을 믿고, 내가 왜 진짜임을 믿느냐면, 제가 겉으로 머리로 이걸 공부해 보려고, 성경을 진짜 알아보려고 저는 정말 많이 노력했어요. 제가 성경을 이제 어제도 오늘도 이렇게 성경 계속 보거든요. 보면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봐요. 여기에 신학교 다니는 학생들도 있고, 또 지금 제가 만나는 목사님들도 있고, 또 우리 이렇게 아들도 있고, 이들이 정말 내가 지금 만난 그 하나님, 그 말씀을 이렇게 만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내 마음을 이해할 텐데,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이해할 텐데, 내 마음도 물론 알겠고, 그렇게 할 텐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읽어요.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연구를 하거든요. 그런데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저는요, 이거 성경을 알려고, 머리로 성경을 알아보려고요, 얼마나 노력했나 몰라요. 제가 어떠한 상황에 처했어도 성경 이거 하나만큼은 놓지 않았어요. 어떤 상황에도. 이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어떤 상황에도 내가 죄를 짓고 실패하고 죄의 구렁텅이에 있을 때도 이 성경을 놓지 않았어요. 어차피 목사였었기도 하고. 근데 성경을 놓지 않았어요. 성경을 연구를 어떻게 보면 그때는 더 했어요. 더 많이. 근데 지금은 이게 퍼즐이, 성경의 그림, 이 퍼즐이요, 딱 맞춰져 가지고 이게 그림이 딱 보이는 거예요. 이게 완전 하나로 딱 그림이 보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때만큼 그렇게 연구를 하지 않아요. 그때만큼 성경을 그렇게 많이 보는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게 그림이 딱 맞춰지니까 이게 그냥 어디를 이렇게 봐도요, 이게 여기를 퍼즐을 놓고 보고 가운데 퍼즐을 이렇게 꺼내서 보고 끝에 퍼즐을 꺼내서 봐도 앞에하고 뒤에가 딱 그림이 딱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많이 이렇게 하진 않는 것 같아요, 옛날보다. 근데 옛날부터 한 번도 놓지 않은 때가 있었는데 그게 말씀이에요. 성경이에요. 제가 이거를 지금 사람들이 나만큼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는 구원이 아니거든요. 이건 진짜 가슴으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건데, 그거를 제가 얘기했을 때 우리 교회에 나올 사람이 앞으로 많지 않을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진짜로. 교회가 부흥해야지 하는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 앉아있는 사람들이라면 그 기대를 빨리 접는 게 좋아요. 그러면 성경이 안 맞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부흥시켜서 나왔다면 사람들이, 그러면 가짜인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이 가짜인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곳에는 반드시 사람이 적게 모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쪽으로 살 사람들, 구원받을 사람을 마지막 때에 데려다 놓아요. 근데 그게 많지는 않아요. 반드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 나보고 그래요. 큰 교회 하고 싶지 않냐고 그래요. 누가 나보고. 만약에 내가 지금 진리의 말씀을 깨달았는데 그게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인데 누가 나보고 물어본다면 나는 그걸 다 흩어버릴 겁니다. 그건 성경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자체가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에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진리가 있는 곳에는요, 반드시 적은 숫자가 있어요. 엘리야와 바알 숭배자들 보세요. 어떻게 돼 있나? 바알 숭배자들 엄청 많이 모였죠. 그리고 엘리야는 한 명입니다. 어디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엘리야한테 하나님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나는 지금 여러분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합니다. 저는 제가 만난 하나님, 그 말씀의 하나님이 진짜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제가 경험한 것이니까. 이건 내가 만난 하나님이니까. 이게 진짜니까. 이게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에게 호소해도 누군가 구원받을 사람들만 이곳에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분명히 보세요. 끝까지 견디나 안 견디나를 보세요. 보시라고요, 여러분. 누구도 여기서 끝까지 견디기가 쉽지 않습니다.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영혼의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누가복음 21장 19절 말씀이에요. 그럼 그 자신 있냐고 나한테 물어보세요. 자신 있습니다. 왜 자신 있느냐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구원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할 자들은 둘 중에 머뭇머뭇하는 사람들에게서 엘리야는 반드시 한쪽으로 오라고 합니다. 자기 쪽으로 오라고 그래요. 왜? 너 살려면. 엘리야가 자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엘리야는 어차피 혼자 살다가 갈 팔자예요. 엘리야는. 사람들이 엘리야 편으로 다 왔어요. 그죠? 그 싸움이 이겼으니까 엘리야 편으로 왔지만 엘리야가 그 사람들을 데리고 몰려다니면서 이렇게 살았어요? 아니에요. 엘리야는 어차피 혼자 살다 갈 팔자예요. 그래서 엘리사한테 안수하고 엘리사한테 능력을 베풀고 다시 자기는 올라가 버리잖아요. 이게 흩어져 버린다고요. 다시 사라져 버린다고.
그게 엘리야의 팔자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팔자는 주님과의 관계가 확실하기 때문에 자기가 유익을 얻으려고 사람들 모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 사람들이 다 사라져도 하나도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목사 입장에서는. 왜 그러냐면 이 목사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혼자 살다가 갔어요. 사람이 다 모여서 끌고 다니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건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엘리야가 왜 오라고 그러냐, 자기한테. 왜 오라고 그러냐면 너희들 그 말씀 듣고 살으라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 그 말씀, 내가 하나님을 만난 그 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천국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네가 산다. 그거를 똑같이 증거한 자가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이 엘리야처럼 와서 회개해라. 침례 요한을 만난 사람들이 그렇게 그 사람들이 침례 요한 하면 대단하잖아요. 그 당시에 막 메시아가 아니야 이 사람이 그렇게 할 정도로 막 훌륭하게 봤거든요. 아마 침례 요한하고 악수 한번 하면 손도 안 씻었을 수도 모르고요. 침례 요한한테 요즘 말로 따지면 사인 좀 해달라고 했을 수도 있어. 요즘 말로 따지면 우리 그 셀카 한번 찍을까요? 하면서 사진도 같이 찍을 수도 있어요. 침례 요한하고. 그리고 그 사진 찍은 거 액자로 걸어놨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인 받아놓으면 사인을 갖다 액자로 걸어놨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침례 요한을 만나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침례 요한만 만나면 가슴을 찢어놓습니다. 회개하라고. 아무도 그 사람들에게 침례 요한을 소개하지 않아요. 이해가 됩니까? 침례 요한도 엘리야처럼 혼자 살다가 갈 팔자란 말이에요. 그러나 침례 요한이 자기한테 오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오기 전에 이 침례 요한을 먼저 만나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그 사람의 가슴을 찢고 그 속에 가슴에 불을 당겨버리죠. 그래야 예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려고 저는 눈꽃만큼도 그게 없어요. 여러분, 그게요. 착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교회는 크게 될 교회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천하보다도 귀한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냥 나도 이 교회가 그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나시니까 이 교회가, 이런 장소가 그렇게 돼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떡하냐고. 이게 진리의 말씀임을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고 있는 이 말씀들이 진리의 말씀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짜. 그래서 여러분이 그 말씀을 만나시라고요. 그 침례 요한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라고. 엘리야 앞에서 하나님을 진짜 만나시라고요. 네, 여러분에게 작은 구름이 떠올 때 큰 비의 역사가 여러분 속에 임할 것입니다.